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작은 자여 복이 있으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큰 것, 화려한 것, 풍성한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남들과 비교해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면 참 주눅들기 딱 쉽습니다. 남 얘기 들 거 없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성공의 교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아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눅들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럼 제가 더 말씀드릴 얘기가 없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야죠, 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너무 기죽을 거 없습니다. 작은 것에는 그만큼 움직임력이 있고 또 잡티가 적거나 없어서 순수한 덩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위 덩어리만한 보석 보셨습니까? 없지요? 네. 보석은 되게 어떤가요? 작습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보석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아니 3, 4대까지 먹고도 그냥 아무것도 일 안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작아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비싼 반지 꼈어도 네, 다 콩알만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큰 보석은 없습니다. 작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작아도 그 안에 귀한 생명력만 갖고 있다면 자라서 숨쉬고 또 서로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성령의 띠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겠죠. 여러분, 성경 통독 작년에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는 27분이 하셨는데 이제 성서 통독도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하고 1월달에 이제 졸업여행도 가야 되는데, 자, 성경을 읽다가 꼭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막힌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읽기가 싫어지는, 정말 지겹다고 할까, 그런 대목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경이 됐습니까? 없습니까? 술술술술 다 넘어갔어요? 네. 가다 보면 역대기를 들어가면 그렇죠. 역대기. 네. 성경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성경 때나 읽은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역대기 3을 들어가면요, 뭐가 나옵니까? 역대기 딱 시작하자마자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이게 골치가 아파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가 나오는데 역대기 1장, 2장 끝나려나, 저자나 끝나려나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이 해야지 끝납니다. 장도요, 무지하게 길어요. 뭐라 그래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만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자식이니까 한 사람이 적어도 2번씩 나오니까 이름이 100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 그거 어디 읽겠습니까?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홍길동 나와도 제대로 읽을까 말까 한데, 네, 뭐 이름도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어렵지요.
그런데요, 읽다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기상 4장 8절 9절 10절 요 대목 가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개혁성경을 보면 존귀한 자 라고 해서 나오는 이름 누굴까요? 저 앞에 있군요. 그렇죠? 존귀한 자 야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 서너 줄 돼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야베스가 평생 드렸던 기도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의 기도문, 혹은 한나의 기도문, 마리아의 기도, 지가리아 성가 기도, 이런 거 있지만 그보다 훨씬 짧지만 우리가 늘 암송하는 기도. 자, 야베스의 기도 한번 암송해볼까요?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판단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외우고 계시죠? 네. 여러분 연세 드셔서 난 70, 80 넘었는데 무슨 내가 지경을 얼마나 더 넓히냐. 그럼 나의 지경을 다 넓혔으면 여러분들의 자손을 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이름 괜찮죠? 그런데요,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게요, 이름이 아주 엉망입니다.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 이름은 어떻게 저 따위로 줬습니까? 그렇죠?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 고생바가지. 여러분 자식을 낳고 애 이름을 지을 때 고생바가지라고 누가 이렇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출산감사 예식했는데 애기 이름이 뭐였어요? 샛별.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샛별처럼 한별. 샛별이 아니라 한별이에요? 네? 한별이요. 네. 한별이면 큰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큰별 되어서 빛나라.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그런 이름으로, 그런 뜻으로 지셨죠?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네. 우리 모니카 어머님 지어주셨어요? 네. 그렇게 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아버지 엄마는 자식을 낳고 고생바가지,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 비판에 빠지는 자, 어떻게 자식 이름이 이렇게 졌을까요? 근데 글쎄 모르긴 몰라도 그 엄마가 아마 나면서 혹은 애를 가졌을 때 그렇게 기분 좋게 애를 갖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애를 가진 그 기간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애가 거꾸로 들어섰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 새끼 나 고생 시켰지? 그러니까 고생과 같이 이렇게 이름을 친 거야. 야베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존귀한 자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의 기도로 그는 비천한 자에서, 작은 자에서, 못난 자에서, 고생스러운 자에서 존귀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독서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족들 가운데서 보잘 것 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이죠? 네. 에브라다 지방 이게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좀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에브라다 지방은 베들레헴 같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산동네입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고 산자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한눈에 그냥 다 들어오는 그런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작은 마을처럼 이름도 작아요. 떡방앗간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으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고을이 유다의 고을 중에서 정말 비록 작은 고을이나 거기서 누가 태어난다고 했어요? 하느님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미가 예언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고 주눅들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자, 오늘 복음 성경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마리아가 누굴 찾아갔다고요?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엘리사벳의 조카 볼 때는 조카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친척을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는 어디가 고향이죠? 갈릴레아 나자렛이 고향이에요. 네, 갈릴레아 나자렛 정말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산골이에요. 갈릴레아 산골에서 살던 마리아가 남쪽으로 유다 산골까지 찾아가는데 여러분 어림짐작으로 450km가 넘습니다. 450km면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입니다. 에이 뭐 멀지 않네 뭐. 차 끌고 5시간 가고 5시간 오면 10시간이면 뒤집어 쓰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때는 그리고 거기 지형이 여러분 산악 지형에 사막 지형까지 해가지고 그 가는 길이 보통 걸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게 걸려도 보름 걸리고요. 한 20날은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곳이죠. 왜 찾아갔습니까? 마리아가 왜 그 먼 길을 혼자서 그것도 찾아갔을까요? 바로 불과 며칠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게 말이 되나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래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순종했죠. 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대답했다고 모든 게 다 되나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대답을 했지만 그렇게 쉬운 대답이 아니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친척들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소식에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었던 우리 뭐라고 해나요? 아줌마 거제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깡촌에서 깡촌을 찾아간 거예요. 성령의 잉태를 순종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리아.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이름 예쁘죠? 예, 마리아. 영어로 메리, 그쵸? 메리. 이름 참 예뻐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얼마나 예뻤는지 강아지한테도 네, 그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쵸? 네, 그 이름이 예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예쁜데 이름에 담긴 뜻은 역시 야베스처럼 만만치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괴로움. 왜? 마리아의 이름은, 메리의 이름은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아유, 그 엄마는 왜 또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좀 더 이쁜 이름으로 짓지. 하지만 그 괴로운 여인, 보잘것없고 작은 여인 마리아가, 여러분,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감동감화하셔서 성령 받은 충만한 입술로 찾아온 마리아를 이렇게 격려하고 칭송합니다. 당신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런 찬송을, 이런 칭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마리아를 괴로움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여인 중에 복된 여인이여, 주님의 어머니를 잉태하시고 낳으신 정말 성모 마리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에게 작은 자여 복됩니다. 순종한 자여 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한 자여 복됩니다. 하며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축복하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여인이 이렇게 복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대림절도 끝나고 성탄의 턱 앞에 와 있습니다.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작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야베스에게 내려셨던 복에 복이 더해지고 성모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복된 여인, 칭송받을 여인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작은 자여 복이 있으라. 이것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공의 이 작은 교단에 주어지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하여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셨던 귀한 말씀을 새기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함께 읽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있으다. 다시 한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있으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